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생활해왔던 모든 생각과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야 새롭게 태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 사이에 부자가 되는 습관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는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책보다는 TV를 많이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 돈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 습관까지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에서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을 합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목회 철학을 확립한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분들에게 딱 만나면 기도 몇 시간 하냐고 물어보신다. 그래가지고 2시간 이상 안 한다고 하면은 혼이 난다고. 그래서 2시간 이상. 그리고 항상요 영어책을 손에 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단어장 같은 걸 들고 다니시면서 영어 회화나 이런 단어를 계속 외우시고 암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전도사실 때에도 이 통역을 선교사님들의 통역을 맡았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영어책이나 단어를 계속 외우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중에도 항상 책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서적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지으신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오순절교단의 책들을 보면요, 그 지은이가 누굽니까? 바로 조영기 목사님의 책입니다. 지하철을 타보면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지하철 한 양을 딱 보게 되면 그 안에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나 시사나 뉴스를 보고 또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나 스포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국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타고 왔는데 책을 딱 들고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책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는 거죠. 책을 들고 읽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고 싶으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책 한 권을 들고 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고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옆에서 엄마도 책을 하나 들고 읽고 있어야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책을 가까이 하고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국어 시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어를 배울 때 대부분 문법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문법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미국의 국어 시간은요, 영어 문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영어 문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미국의 국어 시간은 책을 많이 읽히는 습관을 길러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이 저자의 생각은 무엇이고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의 범위를 넓히려면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세계 문학 도서를 많이 읽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해밍웨이의 노예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생각을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면 그 해밍웨이의 노예인과 바다라는 책을 자기가 직접 쓰는 겁니다. 글로. 책 한 권을. 다 써보면은 그의 어법이라든가 그의 문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고 그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이전에 있던 습관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고 옷도 멋진 것으로 입고 책도 많이 읽고 지식도 갖추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장소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지 비로소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을 고친다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뭡니까 영어로?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이 마인드를 바꿔야지 이 소울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유대인에 가는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 다짜고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거듭남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3번의 유월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요. 소와 양은 다 성전에서 막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은 막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요. 비둘기 파는 사람 그걸 막 뒤집어 엎으면 어떡합니까? 비둘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그 세 장을 막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 날아가잖아요. 예수님께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하시고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의 끝부분의 말씀과 오늘 3장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바로 니고데모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는요. 그러한 성전에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해? 교회에서 장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니고데모는요. 승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생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된 바리새 출신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위원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으로 이루어져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을 관장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 니고데모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헬라어, 겐나오, 아노덴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는 새 사람이 된다. 이걸 거듭나노. 아유,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었나. 그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자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하고자 한다는 것에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어이구, 맞았어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걸 몰랐어요. 아이고,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니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없으니 니고데모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요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뜻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와서 세례받는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뭐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이 침례요한, 세례요한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물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보통 뭐 감리교나 장로교에서는 학습 세례를 한 6개월간 주고 그 다음에 받습니다. 근데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런 학습 이런 것보다도 세례 교육이 있지만 정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완전히 잠겨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라는 것은 중생을 하였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중생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뭡니까?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둘째,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거듭나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뭐래요? 아유, 인간인지라, 아유, 사람인지라, 육신이 약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아유,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네.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네.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씻어야 됩니다. 아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말씀이 탁 저한테 오더라고요. 낮에 지었던 죄는 밤에 회개하고, 밤에 지었던 죄는 낮에 회개한다는 우리 전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니까요.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을 정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긍정적이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은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서방교회의 주장입니다. 동방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싸웠죠. 싸워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진리의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예수님을 증언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이나 성령님의 뜻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알고 세계의 4대 성인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성과 미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지금의 모든 영역과 장차 완성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은 뭡니까? 현재성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서 바로 그건 뭡니까? 바로 미래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나면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들이요 영적인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야, 거듭납니다. 거듭나야 된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침과 함께 내 뒤에 오실 분은 그분의 신들기조차도 세례요한이 그분의 신들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뭘로 베풀으신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좋습니다. 큰 소리로.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그것이요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면 나이가 차잖아요. 그럼 뭐를 받아야 돼요? 네, 세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아야 돼요. 침례 받게 돼요. 침례는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의식입니다. 그로 인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듭남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는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바람이 저기 순천만에 가면요 거기가 갈대가 그렇게 많습니다. 순천만에 보면은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갈대가 막 쫙 있는데 바람이 막 불잖아요. 바람이 슉 그냥 갈대가 막 숙이면서 슉 갈대가 파도를 칩니다. 그런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갈대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바람이 저쪽 여기서 불어서 갈대밭을 타고 저쪽으로 가는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자들을 보면 가끔 귀에다가 귀를 뚫어가지고요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녀요. 원래 이 귀를 뚫는 거는요 구약시대에 종을 삼을 때 영원한 종을 삼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귀를 뚫어요.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뭐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주렁주렁 그것도 작은 십자가 아니라 아주 큰 십자가예요. 그런데요 보통 귀에다가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요 예수님 안 믿지만 이게 멋있어가지고 그냥 한다고 합니다. 예뻐 보여서 한다고.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합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사기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그러면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권사고 집사라고 해도요 밖에 나가서는 막 방을 짓고요 사람을 왕따시고 남을 막 비방하고 헐뜯기를 막 좋아하고 그러고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그리고 이간질을 막 시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함부로 탐합니다. 탐한다는 건 뭐예요? 저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욕심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 복음 전도자를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합당하게 대우해준 장로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장로 가이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 요한, 사도 요한. 왜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 너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나 복음 전달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 당짓고 교회에서 분열되잖아요. 차라리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손해보고 오는 것이 낫습니다. 당짓고 복음 전달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까지도 금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거듭남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그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 곧 거듭난 자는 악한 것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는 자입니다. 평도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병규 목사님 간증했습니다. 그분은요, 이 평도 한인교회 나올 때요, 그분은 순복음 교단인데요, 그 교회를 감리교 목사님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후임을 세우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인데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건달같이요, 어깨에 막 힘을 주고 막 이렇게 막 등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깨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 막 이렇게 어깨에 건달이 왔습니다. 깡패가 왔습니다. 아, 기고만장하고요, 막 교만하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요, 막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성적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주께서 그에게 하늘의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적 성장까지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딱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근데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다 보면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지나고 벌써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개국 콘서트인가요? 개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막 주방에서 막 일하고 그 다음에 막 서빙도 하고 그런 사람이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 아, 회장님이 됐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회장님이 되어가지고 온 가족이 호텔에서요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웨이터들이 막 다 나오면서 그 서빙을 다 해주죠. 그렇죠? 레스토랑에서 다 해주는데 식사를 다 마치면 이 그릇을요 이 티슈로 휴지로 막 일일이 막 그다음에 여기다 쌓아놔서 음식을 막 한 곳에서 쌓아놓고 그다음에 접시도 막 깨끗하게 닦고 그다음에 또 뭐 이 포크랑 이런 것들 가지런히 이렇게 또 놓고 그리고 음식도 모아놓고 식탁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종업원이요 뭐라고 그래요? 의아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사람 치고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호텔에서 식사하면 이제 봉사료가 그 지불하는 금액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만약에 봉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팁을 주면 돼요. 10달러는 주든 20달러는 주든지. 팁 문화가 되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봉사료가 그 호텔에 가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의 지위와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요 아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옛날에 내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그 습관이 내가 회장이 되어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그 포도주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새 사람답게 행해야죠. 새 사람에게 맞는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하루를 살면서요. 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회개할 것이 많구나. 거듭났다고 하고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거듭남이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만약에 내 행동이 아직도 거듭난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그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이 씻어져서 거듭난 자로서의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바뀌지 못한 부분들 열매 맺지 못한 부분들 주님 성령님 만져주셔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